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43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48장 이제 말씀은 죽음을 준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죽으면 반드시 조상들의 묘지 곧 가나안 땅에 자신을 장사해 달라 하는 유언을 이제 남기게 되고요. 또 요셉에게 맹세를 받습니다. 자기가 죽었을 때에 꼭 자기를 이제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 하는 이제 약속을 받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야곱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과거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영원히 소유할 땅과 또 많은 민족을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4절 말씀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베델에서 받았던 약속을 요셉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약속은 아담부터 시작된 약속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었잖아요. 그리고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고요. 또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이끌어 온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것을 밝히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삶을 붙잡아 왔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이제 마지막 아들 앞에 이 얘기를 다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통해 그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야곱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많은 실수와 또 시련과 또 고난과 잘못이 있지만 결국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간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셉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이 약속을 붙잡고 앞으로 살아가라 하는 당부의 이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아들,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죠. 이제 손자이지만 아들로, 양자로 삼습니다. 이 얘기는 말하자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른 요셉의 형제들과 동등한 유산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두 배의 몫을 받게 되는 거죠. 두 아들이 몫을 받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였고 또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고 또 그의 죽음이 길에서 죽음으로써 레아처럼 가정묘에 모티지 못했지만 그 아들 요셉에게 두 배로 축복하면서 그 어머니를 기억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야곱이 그 아들들을 이제 축복할 때 보면 실제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아들이 두 아들입니다. 유다가 첫 번째고 요셉이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축복을 받게 되지요. 꼭 한 명이 아니라 이 두 아들에게 말하자면 축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죠. 자기가 양자로 삼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하기 위해서 두 아들을 이제 아버지 앞에 앉히는데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앉히고 또 차남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쪽에 앉힙니다. 뭐 알다시피 우리가 오른쪽이 이제 좋은 손이니까 오른손이 양 장자에게 므낫세에게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야곱 앞에다가 두 아들을 갖다 앉히죠. 오른손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그런 하나의 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에 팔을 교차합니다. 바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대로 손이 나간 게 아니라 이 손을 이렇게 바꿔서 축복을 한 겁니다. 오른손을 둘째에게 그리고 왼손이 첫째에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요셉이 이 상황을 보고 당황합니다. 첫째한테 말하자면 오른손이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니까 야곱이 지금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 생각을 하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오른손을 장자에게 올리도록 다시 이제 좀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19절에 보면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도 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도 안다 이야기하면서 이게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 못 알아봐서 혹은 착각해서 손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일부러 바꾼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바꿨을까? 야곱이 축복하는 상황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깨달아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육신적인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은 매우 밝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본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보면 야곱이 많이 달라진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동안은 육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말하자면 오랜 세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살던 야곱이 자기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이 기도하는 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느끼며 손을 바꾸는 것이죠. 야곱이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려서 축복한 사건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에브라임이 말하자면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둘째가 첫째가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중에 보면 크게 두 나라로 나중에 나누게 되는데 유다가 남쪽을 대표하게 되고요, 에브라임이 나머지 북쪽을 대표하게 되는 그런 지파가 되잖아요. 실제로 에브라임이 가장 큰 말하자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아들로 이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째를 선택하는 이 기준은 사실은 장자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둘째 아들을 축복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또 전통적인 이런 상식이 바뀌어 버리는 사건이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 사회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축복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매우 많다 하는 것이죠.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계통이 가인이 아니라 아벨로 이어지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선택이 되고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는 다를 때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바꾸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보면 요셉도 그러거든요. 실수하잖아요. 이게 아버지가 이렇게 바꾸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요셉이 그것을 보고 이거 잘못됐다,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바꿔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그러거든요. 요셉뿐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고자 할 때 이세의 아들들을 보죠. 근데 사무엘이
다윗이 아니라 다른 아들들을 보고, 특별히 큰 아들을 보고 보기에 딱 이 왕이다, 그리고 기름 부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고 계속해서 바꾸어가고 마지막에 아무도 생각도 못한, 말하자면 사람들의 기준이나 또 사무엘이 보기에도 옳지 않은, 말하자면 적당하지 않은 이 다윗을 기름 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야곱의 손을 바꾸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 때로는 우리와 다르고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참 엉뚱한 방법이고 의외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이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와는 좀 다른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 때도 분명히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이고요. 이 사건을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장면을 아주 야곱의 인생에서 믿음으로 행한 기억할 만한 장면으로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쭉 이야기할 때 야곱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사실은 이 장면이 이제 야곱이 믿음이 성숙해져서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손을 바꾸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가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야곱이 이 손자들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 이 얘기를 통해서 지금 야곱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고,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지키시고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인생의 오랜 시간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야곱의 이 교차된 손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주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를 뒤바꾸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거의 관심 두지 않는 것들을 축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또 얼마나 가볍게 여기시는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다른 상황으로, 다른 일들로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려고 애쓰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바뀌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왜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나은 게 있어서, 남들보다 더 착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에브라임에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알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둘째로 태어나고 인간적인 약점도 많고 자신의 뜻대로 살면서 불신앙적인 태도도 많이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인생을 들어서 야곱을 성숙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맞게 그의 삶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야곱을 야곱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도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성숙해진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과 길이 내 것과 다르다는 것에 이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그러기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바라보며, 그러며 그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멋지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 속에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익숙해지게 하시고, 그러기에 조급함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